안녕하세요. 힐링토크 회복을 사랑해주시는 시청자 여러분, 정선입니다. 제가 라디오 진행을 하다 보면 참 신청이 많이 오는 단골 명곡들이 있어요. 그중에 하나가 노사연 씨의 바램이라는 노래인데, 그 후렴구에 우리는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익어가는 것입니다 라는 가사가 있잖아요. 한때, 아니 지금도 저는 이 가사를 좀 저항하고 있습니다. 익어가는 표현도 싫어. 나는 안티에이징에 총력을 기울일 거야. 그래서 사실 곱씹어서 생각해보면 세월을 정면으로 맞는다, 늙는다 이런 말 대신 익어간다, 성숙해져 간다, 성장한다 이런 표현을 들었을 땐 뭔가 한 세월 한 세월 살아가는 거에 대한 기분 좋은 무게감을 느껴요. 네, 오늘 모신 이분은 사실 정말 언제 익어? 너무 얼굴이 풋과일이에요, 아직도. 그래서 시작은 노사연 씨의 바램으로 출발했는데 너무 풋과일이라 일단 만나 뵙고 좀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안티에이징의 비결을 한번 여쭤야겠어요. 예, 아주 싱그러운 풋과일 같은 매력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배우 명세빈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진짜 짜증나. 뭐야. 첫 회 방영부터 많은 화제를 모았던 닥터 차정숙으로 돌아온 명세빈. 악녀 역할을 제대로 소화해내며 새로운 배우의 인생을 열게 된 명세빈은 그간의 내공에도 겸손하게 작품에 임했다고. 배우 엄정화와 같은 크리스천으로서의 고민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며 촬영 현장을 지켰고 그 기도를 들어주셨던 하나님. 4대째 모태신앙으로서 기도를 쌓는 배우 명세빈의 회복 스토리를 지금 공개합니다. 뭐야, 도대체 왜 그래요? 아니에요. 저도 열심히 저항하고 있습니다. 저항하고 있어요? 네. 그럼 나중에 그 저항 방법을 좀 같이 공유해요. 이따가 다 이런 거 공유해야 돼요. 막 그 찬물 세수 이런 거 하는 거. 맞아요. 그렇죠? 맞아. 얼굴을 편히 안 내비두고 뭔가 계속 해야 되는. 제 예전에 고현정 씨가 히터를 안 튼다는 설을 들었어요. 그 사실 증명은 안 됐으나. 그래서 그때는 추운 게 지금 문제지 무슨 히터를. 근데 요즘 부쩍 제가 지난 겨울부터 히터와 이런 난방식으로. 맞아요. 저도 이제 촬영 다니면서 차에서 추울 때 히터 끄고 담요로 덮고 있어요. 진짜 저는 이 회복을 통해서 명세빈 씨 이름을요 한 20번은 들었어요. 저도 예전부터 계속 이제 작가님이 이렇게 문자가 와요. 출연해달라. 근데 저도 정말 출연하고 싶었는데 내가 과연 출연해서 무슨 얘기를 할 수 있을까? 내가 출연해서 하나님한테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또 사람들을 일으킬 수 있을까? 계속 그런 생각을 하면서 미뤄진 게 한 2년 된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간증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좀 약간 부담감이 좀 있습니다. 그래도 힘되는 걸 보여드려야지. 뭔가 이렇게 잘못은 아니지만 좀 그렇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세빈 씨 생각이었던 거예요? 그런가요? 그럼요. 항상 제가 간증을 가장 망설였던 시기에 하나님이 어떤 생각을 주셨냐면 그냥 네가 일어나서 온전히 걷고 있는 것, 그냥 네가 서서 안녕하세요 인사하는 것 그 자체가 어떤 사람에게는 굉장히 도전이 되고 힘이 될 수 있다는 마음을 주셔서 그때부터 용기를 내서 막 쏘다녔거든요. 근데 세빈 씨는 안 될 이유가 1도 없죠. 2년 전에 나왔어도 되고 또 나와도 되고 내후년에 또 나와도 되고. 왜냐면 최근에 제가 그 닥터 차정숙 맞죠? 그 드라마를 통해서 세빈 씨의 그 고상하고 우아함 속에 막 그 아주 못된 이기심 막 이 복합적인 연기에 완전 홀딱 빠졌거든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연기자로서의 세빈 씨의 모습을 볼 때 충분히 간증이 되더라고요. 너무 감사해요. 진짜 얼마나 하나님이 위대하세요. 네, 맞아요. 진짜 저 이거 하기까지도 되게 저한테 간증이고 또 드라마도 이렇게 방영돼서 요즘 되게 반응이 난리 좋아요. 났어. 땡플릭스에 계속 1위. 요즘 막 4위부터 3위, 2위, 1위까지 찍고 있어요, 1위. 맞아요. 결혼을 했는지 안 했는지가 기억이 안 나요. 네가 제일 좋아하던 거 공부잖아. 공부? 나 레지던트 밟으면 어떨까? 이제 와서 무슨 레지던트야. 100세 시대에 50이면 청춘이지 뭘 그래? 당신 인생에 내가 끼어든 거 원망해? 운명이라고 생각해. 한 번은 기회가 올 수 있어요. 기회가 오기는 개뿔. 언제까지 이러고 살아야 되니? 지긋지긋하다 정말. 우리가 친구가 될 순 없지 않니?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주변에서도
예전에 한 20대, 30대 때 잘 이제 활동이 많았을 때 네네. 그 느낌을 요즘에 받고 있어요. 어디 가면은 알아봐주고 너무 좋아해주고 딱 제 얼굴 보면은 먼저 웃어주시고. 맞아요, 맞아요. 근데 사실 제가 욕먹을 캐릭터긴 하거든요. 근데 좀 이해가 가는 측은한 캐릭터기도 했어요. 그런가 봐요. 그래서 그거를 이해해 주셔서 그런지 정말 잘해 주시고 알아봐 주시고 그게 좀 이런 게 또 오네. 그죠? 피드백. 네. 그래서 이 나이가 이제 익어가는 계절인데. 그렇죠. 익어가는 게 받아들여야지. 근데 익어가는 때인데 다시 이런 걸 느낀다는 게 너무 재밌고 신기하고 인생이 이게 또 전반이 있으면 후반이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으면서 되게 요즘 기쁘고 감사하고 즐거운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배우는 진짜 매력적인 것 같은 게 진짜 그야말로 읽는 직업인 것 같아요. 네. 그죠? 네. 20살에 명세빈 씨가 연기했던 거랑 또 지금 명세빈 씨가 연기했던 거랑 전혀 다른 결로 또 받아들이고 소화해낼 수 있잖아요. 네. 끝내주게 매혹적인 직업이라니까요. 맞아요. 네. 근데 복이야? 감사하게 진짜 감사하게. 네. 근데 어릴 때는 사실 그 복인 줄 모르잖아요. 모르죠. 그리고 그 인기가 떨어지면 나는 이제 그만해야 되나 보다. 맞아.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저뿐만이 아니라. 다 그렇죠. 네, 근데 제가 좀 오래 잘 버틴 것 같아요. 정말 네. 사실 요즘 말로는 존버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이게 C채널에서 네. 가능한 말인가? 어쨌든 유행하는 말이니까.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를 붙잡고 계속 버티게. 근데 그게 끙끙끙이 아니라 이게 감사함과 즐거움과 회복으로 계속 버티게 하신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제가 닥터 차정숙을 보면서 하나님 살아계신 걸 왜 느끼냐면 투탑이 엄정화 씨랑 명세빈 씨 네. 투탑이 다 크리스찬이잖아요. 네. 그리고 그분들의 역사의 흐름을 대충 알잖아요. 네. 세빈 씨보다 또 엄정화 씨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렇게 또 쉬는 시간에 불안해하던 모습도 알고. 네. 그 배우란 직업들이 갖고 있는 휴식기 속에 있는 불안감. 네. 근데 그거를 당당히 제치고 막 넘버원으로 등극하는 걸 보면서 저게 간증이다. 맞아요. 사실 진짜. 그랬어요. 네. 그래서 언니랑도 얘기하는 게, 와, 이렇게 한 작품에 두 사람이 크리스찬으로서 함께 기도하는 작품인데, 맞아. 이게 어떻게 안 될 수가 있냐. 있겠냐. 그래서 너무 든든하고, 이제는 앞으로 어떤 작품이든 거기서 크리스찬을 찾아서 같이 만나서 기도해야겠다. 연합해서. 네. 아니 우리 여기 성악가 분들도 많이 나오셨는데 팬텀싱어 네네네. 출신 성악가 분들이 네. 나와서 증언을 하는데 시즌 중에 제일 잘 됐던 시즌에 정말 크리스찬들이 너무나 많이 연합해서 기도하고 무대에 선 네. 그런 간증들이 생생히 전달이 되더라고요. 네. 예. 그래서 진짜 이거구나. 네. 이 자리에서 저는 도전을 받습니다. 네. 우리 사실 명세빈 씨가 청순다련의 대명사였단 말이에요. 네. 그렇죠? 부끄럽지만. 데뷔 때 기억나세요? 아유 진짜 네. 톡 치면 톡 꺾일 것 같은. 근데 이제 불륜녀를 연기했단 말이에요. 사실 스토리야 이제 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또 못 보신 분들은 불륜녀?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실 네. 수도 있어요. 네. 조금 소개를 해주시자면 어떤 역할이었죠? 그러니까는 원래 그 김병철 씨가 남자 주인공이세요. 맞아. 김병철 씨가 저랑 대학교 때 CC였어요. 그러다가 제가 미국에 잠깐 가 있는 동안 김병철 씨랑 엄정화 씨랑 그 과에서 MT로 산으로 올라가요. 네네. 근데 거기서 엄정화 씨가 다리를 삐끗해서 그 엄정화 씨를 업고 이제 숙소로 내려왔는데 네네. 그 숙소에서 주인이 이렇게 아프고 추우니까 보일러를 좀 뜨끈하게 어머. 틀어준 거예요. 어머 세상에. 그러다 보니 이렇게 땀이 나고 어머나. 뭔가 이 더움이 뭔가 그 느껴지는 게 그래서 엄정화 씨랑 이제 그 일이 보일러의 온도가 올라가면서 이제 네. 관능도 같이 네. 올라갔군요. 네 그래가지고 한번 임신을 하게 된 거예요. 엄정화 씨가. 그래서 저와 CC고 저와 오래된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엄정화 씨랑 할 수밖에 없는 그렇죠. 책임을 관계죠. 져야 되니까. 네. 그러니까 저는 대학 내내 그걸 보고 있었던 거잖아요. 사과를 받은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정말 큰 상처와 트라우마를 가지고 미국으로 가요. 이제 거기서 또 만나고 또 이러면서 그러니까 불륜녀지만 어떻게 보면은 처음은 제가 먼저 좀 뺏긴 느낌? 그렇죠. 그 그래서 남자가 조금 더 이해해 주시는 남자가 것 같아요. 너무 한심한 캐릭터야. 우리보다는. 네, 정말 그 역할을 너무 잘 소화해 주셨는데 네. 그러니까 보통 보면은 영화나 드라마나 남자가 너무 한심하면 여자 두 명이 더 애틋하고 동지애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그쵸. 그죠? 왜 저러나. 서로 불륜녀와 뭐 네.
뭐 본처 사이일지라도 남자가 너무 하자니까 저도 그런 마음으로 봤어요, 솔직히. 네. 예. 그래서 연기하면서 어땠어요? 좀 부대끼거나 힘들거나. 사실 그러니까 청순 가련 연기만 하다가 조금 그런 이렇게 소심하고 이런 게 사실 저한테 더 좀 편했어요. 근데 계속 내가 연기자인데 한 색깔만 가지고 있고 싶진 않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계속 그런 얘기를 하지만 그런 캐릭터를 했지만 조금 다른 캐릭터를 달라가 기도도 하고 또 바라기도 하고 꿈도 꿨는데 우연히 이게 들어온 거예요. 근데 봤을 때 너무 재밌는 거예요. 매력 있는. 네. 와, 나 이거 하고 싶다. 그래, 나 이거 새로운 캐릭터 하고 막 대본도 재밌고 재밌게 읽었는데 막상 연기를 하려니까 네. 안 되는 거예요. 어떤 뭔가 거? 하던 게 아니니까 기술적인 부분. 뭔가 이게 내가 잘 표현하고 있는 걸까? 이게 이 사람의 이 느낌은 알겠는데 이게 잘 표현이 되는 걸까? 내가 지금 생각하는 게 맞는 걸까? 너무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겠구나. 결이 그렇죠. 다른 거니까. 네, 갑자기 다 다른 걸 하려니까. 그리고 일차원적으로 할 수도 없는 거고 더 깊이가 이미 있는 인물인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하다가 이제 제가 조금 늦게 합류를 했어요. 근데 예전부터 그걸 대본을 받고 있던 이제 엄정화 씨한테 배우 선배한테 네. 달려갔죠. 언니가 제일 많이 알고 있을 테니까. 그래서 가서 솔직하게 나의 해석이 지금 이런데 이게 맞는지 또 다른 또 정숙이 보는 엄정화 씨가 보는 또 다른 어떤 인물의 그런 방향이 있는지 맞다. 그럼 또 제가 놓친 게 이제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언니가 막 큰 얘기는 안 해주시고 나는 진심으로 해. 되게 막연한데? 근데 진짜 기술적인 걸 좀 얘기해 줘야 돼. 근데 본인이 진짜 진심으로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네. 엄정화 씨 피셜이고 네. 그게 엄정화 씨거든요. 맞아요. 네, 그래서 진심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다가 그런 얘기를 하다가 이제 이런 신앙에 대해서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럴 수밖에. 두 분 네. 뜨거우니까. 그래서 너무 재밌었던 게 그 얘기는 역할에 대한 얘기는 정말 조그마고 네. 그동안 서로 광야를 지나왔던 시간과 믿음으로써 정말 처음 뵙고 저한테는 또 엄정화 씨가 대단한 또 스타 분이시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그런 분과 제가 이렇게 그런 대화를 하니까 신기하기도 하고 그래서 막상 촬영 들어가서는 재밌었던 게 미워하고 막 이렇게 째려보고 막 화내고 이러잖아요. 네. 그러다가 이제 쉬는 시간에는 기도하자고 각자 우리 드라마 잘 되니까 기도하자고 언니 요즘 기도 잘하고 있어요? 요즘 나 너무 바빠서 못해. 맞아요 언니. 우리 촬영할 때는 기도 잘 못하니까 그나마 제가 좀 하고 있을 테니까 언니 화이팅 하세요. 체력 관리 잘하세요. 그런 게 되는 거예요. 웬일이야. 그런 관계임에도. 그래서 아마 그런 두 여자의 호흡이 또 그렇네. 선배님께서 네. 좀 느끼신 게 아닐까 같은 크리스찬으로서 그죠? 맞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진짜 가장 본질적인 걸 꿰뚫어 주신 게 네. 우리는 사실 당면한 문제에만 집중을 하잖아요. 네. 당면에서 내가 이 역할을 네. 분석해야 돼, 이 전체 네. 극을 흐름을 이끌어야 돼. 근데 사실 가장 크리스찬에게 기본적인 건 하나님 이야기거든요. 네. 하나님과의 관계. 저도 수많은 세월을 그걸 못해가지고 힘 조절을 못해서 계속 돌아오는 네, 중인데 네. 그거를 하신 거죠 이번에. 그걸 그러게 보여주셨어요. 우연치 않게 된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는 참 신기해요. 그러니까 그거 하려고 간 거 아닌데 하나님이 아니다. 근데 그렇게 하나님께 집중을 하는 사이에 네. 드라마는 순조롭게 항해를 하고 있었던 거잖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바람도 이렇게 부르게 해주시고 확 또 뒤에서 네, 또 밀기도 밀어주셔서 하시고. 그러니까 사실 그렇게 촬영하면서 이게 사전 제작이었어요. 아, 네네. 그러니까 보통 예전 드라마는 사전 제작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어떤 시청자들의 호응을 얻고 있고 공감을 하는지를 이제 알면서 맞아, 가는데 맞아. 이건 그것도 모르겠고 그렇네. 우리가 잘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진짜 막연하겠다 그거. 그러니까는 너무 네. 그것도 재밌는 게 기도를 안 할 수 없게 만드시는 그러네. 수당이- 내비를 뭐 찍을 수가 없네. 네, 그러니까 항상 기도하고 내가 정신 차리고 있어야지. 그리고 또 원래 12월에 방송 예정이었는데 네. 그게 또 밀린 거예요. 아. 그래서 4월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드라마가 뭐 문제가 있나? 그러면서 또 이렇게 가만히 불안하게끔 살짝. 그래서 기도의 줄을 놓지 않게끔 그렇네. 또 진짜. 그렇게 하시면서 4월에 이렇게 오픈을 하셨는데 정말 생각지도 못한 그런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정말 이렇게 확 일으켜주시는 느낌? 그 너무 신기했어요. 진짜 신기하다. 네. 나 또 배웠어요, 진짜. 우리가 중심을 둬야 되는 게 어떤 건지를 네, 또 하나님이 네. 두 분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것 같아요. 네. 네. 아니, 그래서 그런가. 아니, 보통 불륜녀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이게 뺏은 자의 어떤 되게 꼴보기 싫은 뭔가가 있는데 그냥 조금 슬픈 악녀예요, 늘.
늘 네. 뭔가 결핍되고. 네. 예. 그걸 슬픈.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저도 어떤 캐릭터 연기할 때 캐릭터 보면 분명히 우리 안에는 모든 죄성이 다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내가 그 상황만 안 됐을 뿐. 내가 저 상황이 되면 나도 충분히 더 하면 더 했지 그 상황이 안 될 그러니까 맞아요. 그런 보장은 뭐를 못해. 보장 못 하잖아요. 네. 그래서 항상 그걸 있는데 저희가 또 이제 크리스찬으로서 이게 내적 치유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내 상처에 대해서 생각하고 이 상처가 나를 어떻게 만들고 하나님이 여기서 나를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그러면서 나를 알고 남을 이해하고 그런 상처들로 맞아요. 그거를 배우다 보니 그냥 그 인물에 대해서 그걸 이해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엄정화 씨 말대로 됐네. 진심으로 연기하게 되는. 그렇죠? 네, 왜 보통 연기하면서 아, 얘는 또 왜 이래? 막 이러면 사실 튕겨 나가는데 그런 게 없게 하시더라고요. 아, 네. 그래. 나라도 그랬겠다 싶은 측은함으로 확 네. 밀착돼 버리면 그리고 뭐, 막 스스로 억울하고. 그럼 게임 끝난 거죠. 그렇죠. 아니 사실 네. 상처라는 게 나이가 내가 상처를 극복할 수 있는 정도의 상황이면 상처가 아니잖아요. 맞아요. 근데 내가 그 상처를 그러니까는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게 상처가 되는 건데 그럼요. 그렇다면 그 트라우마가 정말 크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 생각만 하면 열이 받는 거예요. 그렇지. 맞죠. 누구나 네. 각각의 트라우마가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럴 때 보면은 이게 잠잠하다가도 그 일이 그쵸. 이렇게 탁 튀어나오면은 진짜 이게 맞아. 조절이 잘 안 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캐릭터를 이해하고 몰입하고 하는 데 있어서 되게 참 성경적인 것 같아요. 그것마저도. 그러네요, 진짜. 근데 배우란 직업 자체가 저희 여기 나오시는 분들께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안에 방이 너무 많잖아요. 네. 그거 일일이 뭐 사람 써서 청소할 수 없는 거고. 그러니까 이 방에 아직도 투숙객이 많단 네, 말이에요. 네. 배우는 특히 그런가 봐요. 일부러 방을 안 빼더라고. 굳이. 네, 왜냐면 이제 때때에 나중에- 맞춰서 내보내야 되니까. 맞아요. 쓰려고. 네, 그래서 기억하고 있다가 아, 나한테 이런 면이 있구나. 네. 아, 내가 이런 감정을 느끼네. 그런 거 이렇게 잘 모아두기도 해요. 그래서 일반적인 다른 직업군보단 좀 속이 복잡할 것 같아요. 그래서 신앙이 진짜 네, 네. 맞아요. 너무나 네. 절실한 네. 직업군인 것 같아요. 네. 그 투숙객 중에 좋은 분만 있겠냐고요. 그렇죠. 근데 그 회복을 시키시더라고요. 그죠? 네. 명세빈 씨 같은 경우는 그런 회복이 조금 다른 분들에 비해서 잘 이루어지는 편이에요? 아니면 어떤 일을 계기로 좀 확실하게 회복의 그 루틴이라는 것이 새로 생겼어요? 루틴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저는 약간 운동하듯이 영적인 훈련도 이렇게 한 번 끙 힘들지만 두 번 하면 좀 돼지고 또 세 번 하면 더 이렇게 근력이 생기듯이 맞습니다. 그 상처도 한 번 튀어나온 거를 어떻게 걷잡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거를 내가 상처라는 걸 인지하고 그럼 이건 나의 상처고 내가 여기서 회복될 수 있고 그런 것들을 좀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예. 예. 그러다가 보면 다음에 한번 그 상처가 또 그런 상황이 왔을 때 하다가 이거 상처지 하고 한번 이렇게 죽이고 그러다 그렇죠. 보니까는 그걸 또 여러 번 하다 보니까는 그게 조금 자유로워지고 또 내가 조절할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건 그냥 내 상처였구나 이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구나라고 하면서 좀 분위기를 바꿀 수 있는 좀 그렇게 돼가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왜 상처 극복은 굉장히 멘탈에만 의지를 하잖아요. 네. 이게 뭐 훈련이다, 뭐 반복되는 어떤 연습이다 생각을 안 하고 직관적이고 본능적으로. 근데 사실은 명세빈 씨 답이 맞는 것 같아요. 단순한 패턴을 만들어서 받아들이고 인지하고 느낀 다음에 보내고 이런 공식을 만들어 놓는다는 건 네. 굉장히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게 와도 그 상황에서 좀 확 또 항상 이기진 못해요. 또 질 때도 있고 또 내가 여기에 하면서 막 울 때도 있는데 다시 돌아오는 것 같아요. 이거는 상처지. 내가 요번에 못했으니까 다음엔 좀 잘해보자. 또 다시 이렇게 저를 스스로를 이렇게 격려하고 물론 안에서 성령님께서 도와주시는 그렇죠, 거겠죠. 그렇죠. 그게 타고나는 건 아니죠. 날 때부터 이런 상처와 루틴, 뭐 훈련 이런 공식이 있었던 건 아니겠죠? 그렇죠. 네, 지금 약간 불안했어. 설마요. 이 사람은 설마요. 타고난 건가? 막. 설마. 그러니까 저 좋은 멘토도 만나고 또 은혜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제 성격이 저는 또 그런 게 또 부러워요. 그 직관적인 거. 그러니까 저도 직관적인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막 음성을 듣고 이런 것들 꿈꾸고 저 그거 좀 부러워요. 저는 좀 그런 거보다 말씀으로 제가 말씀을 듣고 제 마음에 오면 네. 그걸 좀 붙잡고 그거에 대해서 계속 있을 때
그 말씀이 좀 이루어지는 좀 그런 훈련을 그게 진짜 더 중요한 뼈대 아니에요? 둘 다 우리가 있었으면 좋겠는 건 욕심일까요? 물론 아니요. 저도 강렬하게 원합니다. 네, 근데 그렇죠. 기적만 바라다간 우리가 뜬구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네, 말씀의 양식을 네. 계속 주시는데 가끔은 저도 명세빈 씨 같은 꿈을 꿉니다. 들었으면. 네, 그랬으면 좋겠어요. 딱 정확하게. 네, 네. 그럼 조금 시간이 좀 축소가 되지 않을까? 그렇죠. 그렇죠. 그 닥터 차정숙의 네. 그 역할이 승희. 최승희 네. 맞죠? 승희라는 역할을 처음 받았을 때 아까 막 그 벅찬 감정을 얘기해 주셨잖아요. 네. 근데 무엇보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딱 느끼게 된 계기가 있으셨다고요? 그거 은혜라기보다는 그러니까 그 과정들이 좀 이렇게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드라마가 잘 되고 나서 이렇게 돌아보고 중간중간 사실 이제 저희는 이렇게 하나님이 좀 깨어 있으려고 애쓰잖아요. 그쵸. 이게 기도해야 되고 내가 이렇게 해야 되고 그런 것들을 생각하는데 문득 그거 작품을 저한테 받기 전에 한 그 작년에 겨울에 네. 그 전에 저 멘토 언니가 교회에서 네. 이제 성경 모임을 하다가 그냥 문득 그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냥 자기 간증처럼 성경 일독을 하면 한 번 일독을 하면 하나님 육신적인 어떤 또 좀 은혜도 주시더라.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항상 하나님 영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육적인 것도 돌봐주신다라는 거를 그래서 그래? 나도 그냥 그럼 한번 읽어봐야겠다. 물론 그 전에도 읽었지만 다시 시작해야겠다. 성경 일독을 하고 그냥 어떤 참 신기한 게 그런 거 하나님 좀 들어주시는 것 같아요. 뭔가 기대하지 않고 바라지 않고 하지만 그렇다니 그래봐야지 하는 거. 그래서 그거를 다 하고 읽은 줄도 모르고 선물도 바라지 않고 그냥 지났어요. 그러고 나서 그래도 참 이게 제가 항상 이러지 않아요. 성령 충만할 때 이런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예배 드리면서 그 찬양하면서 그랬어요. 하나님 제가요 이 미디어에 정말 예배자로서 내가 작은 역할이 될지라도 끝까지 예배자로 이 미디어에 남겠습니다. 말이 저로서는 될 수 없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깨닫게 하시는 그런 시간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왜 이러지? 그런데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그래 아무리 내가 작은 역할이라도 내가 최대한 이 미디어 예배자로 남겠다. 그러고 나서 그냥 그 생각도 없었어요. 근데 이 작품이 들어왔는데 하나님 이래서 주셨나? 뭐 이 생각도 없었어요. 그냥 와 재밌겠다. 이거 해야지 하고 했는데 이런 좋은 일이 생기더라고요. 그랬구나. 그래서 사실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때가 돼서 또 이런 작품도 주시는 것 같고 여러 가지로. 그렇죠. 여러 가지로. 그 네. 하나의 단순한 이유가 아닌 네. 그죠. 네. 여러 가지 복합적인 하나님의 계획의 틀이 있는 건데, 근데 참 기분이 좋은 거죠. 그 안에서. 그게 그러니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좋은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거를 들으셨나?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고 계시네. 이런 나의 고백은 있을 수 없는데 막상 또 내가 진짜 할 수 있을까? 그쵸. 그런 막 두려움도 생기면서 그치만 하나님이 또 이렇게 함께 해주시니까 할 수 있겠구나 맞아요, 해보자 맞아요. 하고 그런 관계성이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투덜대는 걸 좀 짧게 해야 돼. 제가 길게 투덜대다가 하나님이 정말 네. 너무 맛깔나는 열매를 하나 탁 던져주면서 위로해 주실 때가 있다는 네. 거예요. 그 열매가 너무 달아서 그동안의 고통이 아닌데 네. 먹으면서 후회가 되는 거야. 조금 덜 찡찡댈 걸. 내가 진짜. 그렇죠. 네, 그런 거. 네. 근데 세빈 씨가 항상 그 아주 성실한 자세로 예배에 임했던 그 모든 흔적들은 하나님이 이미 예비하셨고 보고 계셨고 준비하고 계셨다는 거. 그죠? 그래서 또 성실하군요. 네.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네. 그래서 좀 이제 허리띠를 졸라맬 때가 됐구나, 선이야. 너무 나태해졌다. 이제 아니에요. 슬슬 저도- 고무줄 바지 밑으로 배가 저도 나오기 사실, 시작했어요. 사실 보면 네. 저도 보면 요 드라마가 이제 12월에 촬영이 끝나고 네. 4월 이제 그 방송일이 확실히 정해지지 않았을 때 네네. 제가 빨리 다시 성경 일독을 시작했어요. 드라마 끝날 때쯤 사실 왜냐하면 너무 이해된다. 네 사실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돌아봤을 때 네. 제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드라마를 이렇게 한번 들어가고 나면 이렇게 다 에너지가 소진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기도 생활이나 이런 게 조금 느슨해지고.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게 회복이 되면 또 작품을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아까 엄정화 씨랑 하나님 네. 얘기하다 보니까 작품은 잘 되고 있더라랑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네네네. 그래서 항상 영적인 관계를 단단하게 해놓으면
내가 무엇을 갖고 싶다, 어디로 가고 싶다 이런 그 발버둥을 쳤을 때 말할 수 없는 고독과 쓸쓸함을 네, 네, 느꼈잖아요. 네. 전혀 의식하지 못한 사이에 이미 가 있는 네. 경. 지금 오늘 그 간증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빨리, 그러니까 살짝 또 아내는 조금 이기적인 나의 이익이 필요한 빨리 일을 해야 되니까. 그렇게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면 그게 위로가 됩니다. 아, 그래요? 왜냐면 명세빈 씨 혼자 영재 코스를 밟으시면 아니에요. 저희는 정말 아니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도 그게 되게 위로가 되는 게 한 사람이 생각을 딱 할 때 100% 순전한 생각을 할 수 없대요. 너무 와닿는. 그래서 저도 그게 되게 자유해졌어요. 그래 내가 이기적인 부분이 있을지라도 언젠가 하나님이 이게 아니라면 이거를 고쳐주시겠지. 하지만 내가 다음 작품 해야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진짜로 배우는 다 그렇잖아요. 아니, 뭐 그거 다음 작품에 대한. 배우뿐만이 아니라 이제 경제적인 부분도 그게 윤여정 쌤이 그러셨어요. 네. 항상 일하기 싫다 싶을 때 돈 들어갈 일이 생긴다. 그럼 작품을 해야 되지. 네. 뭐 별 수 있냐. 맞아요. 너무 와닿아서 지금 짤로 돌아요 그거. 옛날 그래요? 황금어장 때 무릎팍도사에 나와가지고 윤여정 네. 씨가 하신 명언이에요. 네. 여배우가 남긴 현실에 관한 현실 조언. 명언. 그래서 저도 빨리 이거 작품하고 다른 작품이 이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때 이제 좀 촬영 후반에 네. 다시 읽기 시작한 거죠. 그렇구나. 아니야 근데 나도 좀 시작해볼까라는 생각 솔직히 했어요. 하세요. 약간 좋아요. 네. 내가 하나님께 소망만 계속 드리고 나 뭘 지금 아무것도 한 게 없네 이런 생각도 했지만 물론 그걸 이제 바라고 하는 것 자체가 좀 민망한 일이지만 저는 왠지 우리 하나님이라면 네. 그런 우리의 그렇죠. 약간의 욕망도 다 읽으실 네. 분 같아서 네. 또 그걸 이용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기도 하지. 아빠니까. 네. 그래서 진짜 닥터 차정숙이 방송 나가고 사실 굉장히 좀 얼떨떨할 만큼의 큰 호응을 얻었다라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네. 스태프들도 네, 이게 네. 뭐야? 막 이런. 네. 네. 왜냐면 아시잖아요. 그 그쵸. 땡플릭스에 네. 엄청 자극적인 얘기들이 막 무후죽순으로 막 나와요. 네. 그런데 눈 들어가게 그 자극적인 이야기 중에 그쵸. 닥터 차정숙이 그렇게 탑을 찍었다? 조금 얼떨떨할 수 네,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는 엄정화 선배도 깜짝 놀랐대요. 저도 이제 들었을 때 한 예상 시청률이 한 8%? 뭐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두 번째 나갔을 때는 그게 이게 뭐 4점 몇 프로였다가 8%로 뛴 거예요. 더블로 뛰었네. 그러니까는 이게 말이 돼? 그러니까 그 느낌이 이게 확 오는 게 달랐나 봐요. 그래서 뭐 촬영하다가 잠깐 쉬고 네. 울었다 그러시더라고요. 너무 말도 안 되는 이 감사함이. 그래서 언니는 그렇게 느끼고 저도 길을 가는데 알아보시는 거예요. 뭐 사러 갔는데 전 화장 안 하고 막 마스크 쓰고 갔는데 알아보시는 거예요. 이상하다. 이거 뭐지? 하면서 이제 드라마가 너무 잘 되는 게 느껴져가지고 좀 정말 어리둥절했었어요. 진짜 그랬을 것 같아요. 네. 아니 사실 그 땡플릭스를 비롯한 여러 가지 OTT에 엄청난 자극적인 내용과 네. 신앙적으로도 굉장히 위협을 느낄 만한 이 내용들, 컨텐츠들이 많잖아요. 근데 네. 닥터 차정숙은 사실 막장인가 싶었는데 들어가 보니까 회복, 네. 상처 회복이었어요. 네, 맞아요. 그리고 좀 그거를 진짜. 우리들의 힘든 이야기를 좀 우프게 또 푼 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네. 담백하게 풀어냈는데 그 모든 컨텐츠를 젖히고 1위라. 네. 이거는 명백한 간증이라고 맞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네. 그리고 그렇게 땡플릭스에 그렇게 나오니까 이제 그 SNS에 뭐 멕시코에서 말레이시아에서 맞다. 태국에서 뭐 전 세계. 아르헨티나에서 뭐 사우디인가 이라크인가 뭐 거기서 그렇게 대박. 다 오는 거예요. 문자가 너무 잘 보고 있다고. 와, 그래서 그걸 보고 와 이게 선교의 또 문이 열리려나? 그렇네, 진짜. 그런 생각이 들면서 소망이 이제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소망은 할 수 있잖아요. 그럼요, 네. 그럼요. 그래서 그런 것도 느끼고 또 엄정화 언니랑 이제 너무 잘 되니까 좋으니까 전화 통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언니가 그러는 거예요. 려원 씨가 문자가 왔대요. 언니 이거 하나님이 주신 선물 같아. 언니 이거를 즐겨라고 얘기를 했다고 언니가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언니한테 선물이면 나한테도 선물일 텐데 그 생각이 이렇게 확 드는 거예요. 네, 네. 사실 그러니까는 오히려 언니가 더 주인공이기 때문에 제가 그 생각을 못 했었나 봐요. 근데 그 얘기를 들으니까 너무 감사하고 사실 하나님이 주시는 거는 저는 이런 표현은 좀 그렇지만 하나하나 주시지는 않은 것 같아요. 맞아요. 하나 주시면 저희가 몰라서 그렇지 영적인 거가 그냥 넝쿨제, 만 개가 있는데 제가 인식하는 거 한 3개라고 하더라고요. 구황작물.
감자다 했는데 오, 네. 다 뽑히는. 그래서 더 기대가 되고 정말 기쁘고 감사하고 힘도 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너무 그렇죠. 기뻐요. 네. 맞아요. 드라마 하나로도 우리는 정말 다양한 각도의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을 또 네. 느낄 수 네. 있게 된 게 참 감사해요. 네. 그렇죠. 명세빈 씨는 원래 모태신앙이었어요? 아니면 모태신앙이었어요. 저희가 그래도 아빠가 할머니가 친할머니가 북한에 내려오시고 그러시구나. 네. 근데 그때부터 4대째 제가 저 부모님 와. 할머니 또 할머니 이렇게 되면은 성골이에요. 성골. 제가 가장 꿈꾸고 막 부러워하는 게 모태신앙 4대 막 이런 거. 성골. 성골 재벌가. 너무 감사한 게 감사하죠. 진짜 감사한 건 기도가 쌓인다는 거는 맞아요. 제가 인정해요. 저도 요새 느껴요. 네. 기도가 그래서 쌓이는구나. 정말 감사해요. 진짜 나랑 상관없는 할머니의 기도가 나한테서 열매 맺는 게 있구나. 그렇죠. 그게 너무 감사해서 너무 신기해. 그래서 저도 재밌었던 게 사실 제가 이런 얘기 막 해도 돼요? 그럼요. 더 막 해도 돼. 딴 데로 가는 것 같아서. 저는 네. 항상 직관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네. 내비를 찍고 안 찍고 달려요. 네, 알겠습니다. 알아서 작가 언니가 들어와서 제 목을 쳐줄 거예요. 그만하라고. 제가 그래서 사실 광야 지금도 광야를 나온 건지는 모르겠어요. 가나안 땅인지 모르겠으나 그런 건 이제 상관없고. 맞아. 상관없다는 게 중요해. 네, 그냥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가나안 땅이 사실 젖과 꿀이 흐르지 않는다고. 되게 척박한 땅인데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건 하나님이랑 나랑 동행하기 때문에 그게 그렇게 젖과 꿀이 흐른다. 명언이다. 그렇다고. 근데 그러네. 그게 되게 딱 왔어요. 와닿는다. 그 뭐 이스라엘이 사실 건조하고 우기 때를 기다려야 되고 좀 그런 때잖아요, 사실. 그렇죠. 네. 그래서 내가 어디를 가나 하나님이랑 동행하는 게 가나안이구나. 그리고 이제 광야 생활에서 깨달으면서 오고 있는데 아니 기도를 해도 내 기도 안 들어주시는데 내가 뭘 기도해. 그게 있었거든요. 그렇잖아요. 내가 죽도록 아주 기도도 안 나올 때가 있죠. 네. 정말 근데 그야말로 네. 사막기. 네. 그러니까 근데 어쨌든 또 기도 안 하면 안 되잖아요. 무서운 건 또 알아. 그쵸, 무서우니까. 어쨌든 숙제처럼 이제 기도를 하고 있는데 계속 그렇게 지나왔는데 그래도 어떻게 계속 기도가 돼요. 하나님도 이끌어 오시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그 드라마 끝나고 그 방송 되기 한 4개월 동안 희한하게 기도에 대한 그런 새로운 깨달음을 주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처음에는 유기성 목사님이 말씀을 들었는데 여러분 우선 기도라는 게 하나님이랑 누군가와 내가 기도할 수 있는 그 관계성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잖아요. 내가 아빠한테 부르짖으면서 기도할 수 있는 거. 그래 나도 그래서 부르짖지 하나님한테. 근데 여러분 보세요. 요셉처럼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한 사람 없을 거라고. 거기서 형들한테 팔려서 구덩이에 빠져 거기서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거기서 약간 시험 들었었거든요. 너무 연달아서 오니까. 그러니까 네. 얼마나 기도를 했겠어요. 죽어라 하잖아요, 네. 진짜. 거기서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근데 답 없었어요. 그래서 노예로 팔려갔어요. 거기서 또 얼마나 죽어라 기도했겠어요. 근데 답이 없어요. 거기서 더 안 좋게 또 감옥까지 갇혀요. 그러니까. 거기서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안 들어주시지 않았다고 그렇게 총리를 만들어주셨다고 하는데 제가 뭐 총리를 되겠다는 게 아니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 내가 어쩌면 모르는 기도를 내가 이 기도를 하지만 하나님 나한테 지금 이 기도가 필요한데 내가 그 기도를 못하고 있지만 이 기도로서 하나님 여기를 들어주시는구나. 예를 들면 뭐 엄마의 건강이나 우리 가족의 행복이나 상처나 이런 것들 제가 기도할 수 없는 것들 제가 기도는 뭐 중보한다는 기도는 이렇게 하고 있지만 더 깊이 못하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좀 채워주신다라는 맞아. 그게 너무 와닿더라고요. 맞아요. 네. 왜냐면 내가 내 원하는 것조차도 다 못 꺼내요. 몰라요. 맞아요. 네. 맞아. 네, 그러니까 나는 딴소리 기도를 해도 하나님께서 알았다 하고 이런 거를 제가 모를 뿐 그걸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와, 세상에. 내가 모든 기도를 그냥 아무거나라도 해야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으면서 무슨 권사님 수준이야. 우리 엄마가 그러셨거든요. 남을 위한 중보 기도가 네. 남을 위한 기도뿐만이 아니라 아무거나 아무거나 어. 그냥 모든 걸 다 기도해야겠구나 생각이 들고 대박. 나 그래서 막 비웃었거든. 뭐야? 남을 위한 기도가 남을 위한 기도만이 아닌 뭐 나를 위한 기도야 막 이랬는데 지금 네. 이 어린 나이에 명세빈 씨가 어머니 권사님에서 나올 만한 내공의 이게- 멘트를 그런가요? 주여. 그렇다고 맞아요, 기도 맞아요. 그렇게 많이 하진 않았어요. 아무튼 근데 그 깨달음이
중요한 거죠. 네. 하나님 주신 그 마음이잖아요. 주신 마음이었던 예. 것 같아요. 그러면서 연결된 게 어. 성경을 읽고 있는데 히스기야 왕이 이제 아수르한테 포위됐을 당시 막 거기서 하나님을 무시하잖아요. 니네 하나님 힘 없어. 우리한테 네가 이렇게 항복을 해야 돼. 근데 히스기야가 그럴 때 사실 제 상황에서도 만약에 사람들이 그렇게 내가 코너에 몰리고 그러면 세상의 방법을 찾을 수 있잖아요. 그럼요. 근데 네. 우리 하나님 진짜 없는 거 아니야? 내 기도 안 들어주시는 거 아니야? 그럴 수 이런 있죠. 생각으로 하잖아요. 근데 네. 히스기야는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성전에 가서 기도했다라는 게 좀 색다르게 와닿더라고요. 아, 나는 과연 내가 힘들 때 내가 세상의 방법으로 이렇게 좀 문제를 풀어볼까라는 생각을 하잖아요. 맞아요. 그쵸? 난 12번도 더 해.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저도, 나도 그런데 이 히스기야가 이런 상황에 기도하는 건 진짜 보통 믿음이 아니구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힘든 일 있으면 우리가 기도해요라는 게 말로만 그러지 정말 그 마음은 그쪽으로 이렇게 집중되지 못하잖아요. 맞아요. 잘 안 돼. 네, 그래서 그거를 두 개를 깨닫고 또 하나님이 기도에 대한 그 두 개를 깨달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 내가 진짜 어떤 일이든 어떤 상황이든 정말 그 믿음을 지켜서 하나님한테 중심을 둬서 기도하는 게 진짜 중요한 거구나를 그 예전에 저는 이제 기도해봤자 내 기도 안 들어주시는데 그럴 요거에서 때도 있거든요. 그거에서 좀 이제 좀 그러네. 새로운 걸 좀 알게 해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렇게 양식을 부어주시는 네. 그게 관계잖아요. 네, 네. 그 문을 내가 닫고 있으니까 아무리 부어주셔도 네. 그게 튕겨내지는 못 건데 알아듣고. 네. 근데 어떤 일련의 고난이나 시련들이 있으면 사실 그 문이 열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때 이제 막 퍼버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하나님 잡고 있으면 맞아요. 그래서 고난을 계속 주시나 봐요. 근데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더라고요. 네. 고난일지라도 하나님이 계신다면 그건 괜찮다. 근데 성공일지라도 하나님이 안 계시면 네. 그건 좀 많이 무서워요. 무섭다. 네. 그게 너무 무서워요. 네. 차라리 고난이면 그냥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하나 풀어가면 되지. 맞아요. 그냥 하나님이 주 안에서. 어쨌든 하나님이 이거를 해결해 주시고 내가 정신 차리고 하면은 풀어주시겠지. 근데 성공이라는 게 사실 이거는 더 나를 어우, 나는 내가 얼마나 폭주를 하는 기관차인지 알기 때문에 제가 항상 간증 때도 그래요. 저도요. 주님의 개입이 없인 나는 네. 악의 꿈나무가 될 수 있습니다. 저도요. 네. 그래서 저의 언제든. 부족함들이 진짜 감사한 일이라는 게 너무 느껴진 것 같아요. 맞아요. 결핍이 어느 시점부터 되게 좀 변스러운 표현이지만 결핍이 묘하게 안도감을 주는 하나님과의 어떤 연결고리. 연결고리 맞아요. 네. 그분과 나의 연결고리가 네. 됐는데 근데 사실 진짜 우리 명세빈 씨가 이런 고백을 하기까지 영적인 전쟁 아닌 전쟁들이 얼마나 많았을까라는 거를 사실 느끼게 돼요. 네. 예, 왜냐하면 네. 시작부터 우리가 이런 깨달음을 갖고 네. 예, 어린 시절을 보내진 못하잖아요. 네. 처음에 이제 배우로 딱 입문을 하게 됐을 때 모태신앙이었고 네. 신앙적 베이스였기 때문에 뭐 집안의 반대나 우려는 없었어요. 연기자가 되는 게요. 여기가 방송계 미디어가 좀 약간 근데 험하니까. 제가 딱 이렇게 한다고 제가 이제 대학교 때 그런 일이 있었는데 얘가 이걸 한다고 이렇게 가겠다라는 부모님들이 저러다 말겠지? 저러다 말겠지. 그리고 뭐 저게 제가 막 뛰어난 화려한 미모도 아니고 아니 좀 이렇게 수수해요. 동네 그 옆집 우리 동네. 아니 우리 사실 동네 언니들 보여줘? 사실 좀 그런 아, 거. 네. 말씀하신 게 뭔지는 알겠어요. 막 그냥 수수하고 눈도 크고 막 코도 미스 높고 코리아 슈퍼모델 이런 그런 게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는 뭐 제가 뭐 저렇게 해서 뭐 어떻게 하겠어? 그러니까는 그냥 하게 하셨던 것 같아요. 아하. 그러잖아요. 그냥 네. 막 끝까지 밀어붙이다기보단 지금 흥미를 느낄 수 있을 때 괜히 반대하면 더 엇나갈 수 있으니 찬성하는 척이라도 합시다. 뭐 네. 이런 그리고 또 제가 학비를 제가 벌었던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는- 반대할 이유가 없죠. 네. 네, 저희 엄마도 그때부터 네. 반대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등록금. 그러셨나 봐요. 네. 그러니까 저도 너무 감사하게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데뷔할 수 있는 어떤 길이라는 게 사실 네. 누구에게나 다 열려 있지 않고 힘들어요. 근데 맞아요. 명세빈 씨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 그 데뷔의 길을 열어주셨다고요. 그건 어떻게 된 제가 거예요? 사실 어릴 때 한 초등학교 2학년 때 이거 우리 엄마 좀 죄송한데 엄마 아빠 좀 잘 싸우셨어요. 네, 아유, 뭐 지금 저희 뭐. 네 항상 다 그렇잖아요. 뭐 그게 이제 유일한 스킨십이고 이제 애정 표현이고 그때는 그랬어요. 그땐 그랬죠. 네. 그래가지고 제가 어린 나이에 그게 좀 힘들었나 봐요.
아이로서 그럴 수 아유, 있잖아요. 힘들죠. 그래서 네. 다들 우리가 다 그런 상처를 알고 아유, 사는 징글징글해 이유가 아주. 그런 거니까. 네, 그래서 저도 그때 학교를 한 병가 아닌 병가를 내고 학교니까 병가는 아니고 한 열흘 정도 쉰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마음이 너무 아팠구나. 네. 그래서 근데 그런 중에 신문을 보는데 신문에 밑에 광고가 난 거예요. 요즘에 있을지 모르는데 MTM이라는 요즘에는 모르겠어요, 진짜. 옛날에 있었어요. 되게 큰 그 연기자 그게 있었잖아요. 맞아요, 학원이자 맞아요. 네. 뭐 에이전시자. 엄청 컸어요. 네.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당신도 2,000원만 내면 연기자가 될 수 있다. 아, 재밌다. 그게 이제 입학해라. 입학금이 2,000원이다. 그래서 그 광고를 가지고 엄마 나 연기자 되고 싶다고. 네. 2,000원만 줘. 그랬더니 엄마가 그걸 보고 이제 아무 별 반응도 없으셨어요. 그냥 뭐 제가 그러려니 하고 그러고 있었는데 저도 엄마가 안 주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잊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연기자가 되고 첫 간증을 하러 가게 된 거예요. 근데 그때 그걸 생각나게 하시더라고요. 네가 정말 힘들었을 때, 가장 힘없을 때, 내가 아이로서 뭔가도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때 네가 꾼 그 소망을 하나님께서 이루셨다라는 거를 아니 이거는 기억할 수 없는 건데 정말 하나님 생각나게 하시더라고요. 그랬는데 그러면서 이제 제가 어떻게 연기자가 됐냐면 이게 계속 그 선상이었던 것 같아요. 엄마랑 아빠랑 싸우기도 하시고 경제적으로 힘들 때도 있고 그러면서 열심히 사는데 사춘기 되면서 내가 뭐 하고 싶은 것도 없고 그냥 성정에 맞게 그냥 대학은 가야 되고 그나마 제가 좋아하는 게 의상 쪽 옷을 좋아해가지고 의상학과를 가자 하고 갔어요. 갔는데 이제 학교가 청담동에 있었어요. 그게 그 전공 그때 그게 유행이었었죠. 동덕여대. 저 동덕여대 나왔어요. 맞다. 선배님이시 맞아요. 같은 학교입니다. 네, 맞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제가 또 맞아요. 네, 그래서 그게 이제 전공 과목이 그쪽에 있으니까 친구랑 같이 갤러리아 백화점을 구경을 갔어요. 백화점을. 네네. 그런데 거기서 이제 신승우 씨를 본 거예요. 어머. 그래서 와 이렇게 가까이서 보니까 너무 신기한 거죠. 네네. 그래서 막 이렇게 연예인들한테 막 이렇게 좋아하고 이러진 않았는데 저희 오빠가 너무 좋아해가지고 사인을 받자. 저도 너무 신기하고 이렇게 정말 여기서 보는 거니까 그래서 저 사인 좀 해주세요. 그랬더니 그냥 이렇게 보시더니 웃으면서 이렇게 잘 사인을 해주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네. 얼마나 신기하고 좋아요. 그래서 네. 연예인들은 뭘 사나 이렇게 좀 뒤를 쫓아주죠. 귀엽다. 네. 뭘 사나. 막 왜 괜히 막 이만큼 사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뭐 주세요. 뭐 맞아, 이러고 맞아, 뭐 맞아. 그런 괜히 막 그런 거 재밌는 있죠. 이미지가.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하다 보니 친구랑 같이 야 너무 이거 우리 너무 웃긴다 내려가자 하고 이제 3층이었는데 1층으로 내려왔어요. 네네. 근데 그때 한 5월이었는데 5월에 소나기가 잘 안 내렸거든요. 근데 나가려고 하는데 비가 내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 비를 보면서 이거는 하나님의 신승을 한 번 더 보라는 계시야. 그냥 귀여워.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네. 그랬는데 그래 그럼 우리 할 것도 없고 신승훈 씨를 한 번 더 보자 하는데 아까 3층이었는데 1층이니까는 어디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어떡하지 하는데 저쪽에 그 매니저가 있는 거예요. 저기 매니저다. 저 사람 따라가면 있겠다 하고 이렇게 가려고 가는데 그 사람이 눈이 딱 마주친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그 사람이 저한테 이렇게 오더니 혹시 뮤직비디오에 출연할 생각 없냐고. 그 뮤직비디오가 그 갤러리아 백화점. 네. 이따가 전화가 온 거예요. 모델이 됐다고. 오늘 난 친구를 위해 머리를 깎았다. 영화 오디션 보러 오라고. 네. 하나님 저 이거 정말 하고 싶어요. 저도 주인공이 되고 싶어요. 막 아멘, 기도를 아멘. 하고 CF를 위해서 머리를 깎았습니다. 저는 이 영화를 위해서 이를 뽑았습니다. 그래가지고 됐어요. 어머 세상에. 뭐야 이거. 어메이징하다 진짜. 좋은 드라마가 들어오다 보니까 바쁘니까 교회도 좀 안 가고 그러면서 이제 교만이 들어오는 거죠. 맞다 하면서 신앙으로 다시금 이제 뭐가 내가 잘났다고 그걸 깨달으면서 이제 이렇게 일하지 말자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세빈아 너무 지금 생각해도 눈물이 나는데 네가 내 딸이잖니. 그래서 네가 이 상황을 통해서 지금 나를 닮아가고 있는 그 회복의 시간이야. 저 보세요. 저 보시고 정말 아무 기도나 막 하시면 분명히 하나님의 때에 좀 앞으로 또 고난이 와요. 그렇죠? 오겠지. 아유. 그럼요. 걱정하지 말고 네. 하나씩 그냥 힘내셔서 이제 이 어려운 시기를 기도하시고 맞아요. 말씀 보시면서 네. 됩니다.
감사합니다.